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0절,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꽃주일.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습니다만은 어린이를 꽃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꽃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꽃은 일단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있을 것 같고요. 꽃은 또 향기가 있다 그런 것 같고요. 꽃은 또 꽃 다음에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가능성으로 두고 있다. 뭐 이런. 또 꽃은 연약합니다. 잘 불어주고 금방 지지요. 그래서 연약하다. 뭐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꽃으로 비유하는 것은 아마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4월 1, 2, 3, 2017년도 4개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5월 첫 주일은 5월 5일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인가요? 스승의 날, 5월 21일, 5월 21일이 무슨 날일까요?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5월달은 무슨 행사가 참 많습니다. 특히 가정에 관해서 행사가 많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데 교회에서도 역시 주님도 어린이를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자식은 즉 어린이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 사업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축복이요. 태의 열매가 뭘까요? 자식이죠.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모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참 많이 기도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아이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구박당하고 핍박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태의 열매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세상에 오게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멋진 인생 살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보면 잠깐의 그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구름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아이들은 혼자서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좀 축복 기도를 좀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간단한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딱 나오죠. 뭐냐면 거기는 등장인물들이 몇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린 아이들이 등장을 하고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사람들, 즉 부모들이 아이들을 손붙잡고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손길을 좀 만지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떠들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그러면 야야야야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려고 데리고 나오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야야야 아이고 참 예수님 바쁜데 뭐 애들까지 여기 와서 애들은 저리 가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제자들이 쓸데없다. 아이고 왜 애들을 귀찮게 이렇게 예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자들 앞을 이렇게 물리치고 들어갈 수가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을 설명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렇게 노하셔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나중에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들 팔고 동전 팔고 하는 장사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노하시어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으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래요. 노하셨다. 온유하신 주님께서 노하신 부분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광경을 보신 주님께서 노하시고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납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아이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무릎에 앉히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하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이런 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 대신에 천당이라고 했어요. 천당. 이 당자는 집당자죠.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문화적인 어떤 특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전에는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더 가까운 것이 뭐냐면 집이라고 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친근하고 더 가까운 의미였어요. 그래서 국가, 나라 그러면 좀 멀지만 집 그러면 우리 집 이렇게 해서 이해가 조금 더 쉬운 문화적인 아마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서 천당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천당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거 사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건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천국 혹은 천당, 하나님의 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천국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내세 천국을 의미합니다. 내세 천국.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수명을 다해서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된다. 이것이 내세의 천국입니다. 내세 천국이 의미하는 것은 장소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곳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장소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믿는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천당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세 천국입니다. 내세 천국. 두 번째로 천국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같은 의미에서의 현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을 다 하고 나서 가는 천국, 그 황홀하고 그 영화로운 천국을 당겨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천국, 그것을 현세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설령 건강하지 못해도, 설령 어려움이 닥쳐도, 설령 사업은 잘 안 돼도, 설령 자녀들은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소망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은 마치 백지수표 들고서 그것이 백지수표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금 통장, 예금이 들어있는 카드를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그 카드인 줄을 모르고 그냥 구두칼로 쓴다든지 이렇게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세 천국과 현세 천국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제자들이 제지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도록 하고 금하지 마라 하신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시는 말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 어린 아이. 그러므로 어린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어린 아이는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만 바라보는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부모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크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참 괘씸하기 짝이 없죠? 주물러서 키워놨더니 자기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어리면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조금 크면 엄마 아빠 손 놓고 살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어리면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는 곳에 아이들이 늘 바라보고 엄마 아빠가 가는 곳마다 늘 따라다니고, 그렇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전심향주, 주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는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부모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만 바라볼 뿐더러 부모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소녀가장, 소년가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 없이 사는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고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친히 너희를 양육한다 말씀하십니다. 양육한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이 애정을 쏟으며 부모님들이 돈을 투자하고 부모님들이 시간을 들여서 주물러서 길러내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살지 못하는 아이들은 고달픕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은 얼마나 세상살이에 고달프겠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곧 모두 주의 은혜라.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은 바로 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손으로 수고하고 나의 건강으로 애쓰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런 사람, 어린아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모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예외 없이 부모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낳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아이고 너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역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아이들.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긍휼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 천국, 이것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어떤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우리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천국은 내세 천국과 현세의 천국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실 때 이런 사람, 그것은 즉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고 부모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부모님만 바라보는 아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부모를 하나님 혹은 주님으로 대체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주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이 막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노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성도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걸 누군가 막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안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천국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으므로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비록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주님 어린이들을 용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사모하고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경험하고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이런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훈련하여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온전하게 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에 의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 가지고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